지난 화요일이었죠. 23일부터 어제까지 25일까지 2박 3일간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단 제117년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임 장로 김용태 장로님과 함께 잘 다녀왔고요. 참 은혜롭게 아무 사고 없이 성총회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새롭게 뽑힌 임원들, 또 기관, 부서의 여러 위원들이 하나님의 직임을 잘 맡아서 또 한 해 동안 섬기고, 그래서 또 성결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전할 수 있는 복된 회기 총회가 되도록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 일들이 있었죠. 주님이 이제 갑자기 잡히셔서,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 밤 자정 요 무렵에 잡히신 겁니다. 잡히셔서 그 전까지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된 거죠.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를 못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허망하게 잡히시고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한밤에 잡히셨고, 그리고 새벽녘에 이렇게 이제 불법 집회 공의회지만 거기서 이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학대를 받고 고문을 받고, 그리고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이죠. 탄식의 길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 골고다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오후 3시에 태양이 힘을 잃는 시간입니다. 양 잡는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양 잡는 그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니까 총 6시간 달리셨습니다. 이제 피가 다 6시간 동안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창을 찔러서 또 재차 확인하죠. 그래서 그렇게 계시는데, 이때 이제 그 주변에 이게 하나의 사람 백성들에게는 어떤 구경거리였습니다. 왜 세상에 진짜 재미난 게 있는데 하나는 꽃구경이요, 또 하나는 불구경이요, 또 하나는 싸움 구경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강 건너 불구경 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데, 이때 당시에 이게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당시 어떤 풍습, 관례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죠. 공개 처형이니까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은 슬픈 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비아돌로로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길거리에 서서 슬픔 속에 바라보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웃으면서 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비웃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유형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구였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 전체를 경비하고 총괄하던 지도자였습니다. 군인 중에서 이제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창관인으로 같이 있었고,
제대로 형이 집행되는가 이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봐야 안심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도 많이 따랐고, 그 군인들의 지도자인 이 백부장이 이 빌라도 총독을 관저에서 지키고 호위하고 경비하면서, 그리고 고문실에 들어가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 군인들의 뜰에서 예수님을 학대하는 장면들을 이제 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비아돌로로사를 올라갔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되죠. 사람들은 이제 비웃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비웃고, 네가 메시아냐? 거기서 내려와서 우리를 믿게 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정말 아주 그냥 조소를 보내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믿겠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껏 비웃죠. 그리고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 오른편, 왼편에 이 죄인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예수님을 욕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그래서 막 머리 때리고 욕하고 따개 때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조소하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엎드려서 절하면서 침뱉고 그렇게 되었죠. 근데 이제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조소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거는 아름다운 고백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이 십자가에서의 고백은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이런 이방인의 입에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온 고백은 정말 찬란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3년간 따르던 그 제자로서 고백을 한 거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고백을 한 거고, 나중에 이제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네가 보고 믿느냐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장면 속에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다 제자들의 고백이죠. 이 백부장의 고백은 실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핀 진짜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진짜 꽃 중에 꽃이죠.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고백이 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 세상에 나가면 지금 이 세상에도 거리마다 뭐가 올라 있어요? 건물에,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비웃죠. 어떤 사람들은 조소하고, 어떤 사람은 힐난하고, 어떤 사람은 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겠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권면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가자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니나 잘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뭐 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침 뱉을 수도 있고, 전에는 이제 소금을 많이 뿌려, 소금.
워이 그러면 소금 뿌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가자. 이 뭐죠 이거? 이게 뭐냐? 예.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예비한 자들은, 예비된 자들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항상 주님의 예비된 백성이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페트로니오스라는 전승에 의하면 그 백부장 이름이 페트로니오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믿음을 갖습니다. 이 신앙 고백 그대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멋있는 분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의 과정을, 주님이 가시는 과정을 이제 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 백부장이 한두 사람 집행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업이니까, 자기 직업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봤겠고, 지금 당장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달려 있어요? 죄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처해서 죽어가는 과정의 스토리를 백부장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혀서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뭐 별걸 다 하겠죠. 그러다가 고문받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를 갈면서 고문을 받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포기되고 좌절되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 뭐 여러 유형들이 있겠지만 거의 스토리는, 사형수들의 스토리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뭔가 다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양상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딱 대할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분은 한 번도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잡히셔서 신문받고 군인들에게 고문받고 그리고 끌려오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뱉은 이 7마디 말, 가상칠언, 이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고백된 이 말씀들, 외침들, 이 얘기를 쭉 들었던 이 백부장은 이분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기억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고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때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내용인데 깊은 곳에서 쓸 수 있는 그물이 아닌 거죠.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자기 연장을 알아요. 목수들은 자기 연장의 한계를 알아요. 이게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그물은 깊은 데서 밑이 터져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잡힐 수 없는 거예요. 뭐 오므려져야지, 뭐 닿아야지, 뭐 땅바닥에 닿아야지 뭐 고기들이 못 빠져나가죠. 그리고 쫙 이렇게 잡히죠. 근데 이건 깊은 데서 쓸 수 없는 건데 내렸더니 고기들이 잡혔어요. 2배 가득 찼어요. 밤새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우연이에요. 남들이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냥 지나가는 아무런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떤 일,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일인데
전문가가 보기엔, 그쪽 계통에 열린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2배 가득 찬 걸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아유, 센스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보세요. 어떤 벌어진 일을 보고 2배 가득 찬 그냥 어떤 사건이지 않습니까? 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영이죠, 영. 베드로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어떤 순간에 이런 영의 세계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 2배 가득 찬 이 만선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저분은 완전히 다른 분이구나 하면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왜 거룩한 분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잘난 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위대하고 거룩한 경외스러운 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쓰레기구나, 이거 그냥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수한 고백 속에 베드로가 들어간 거죠. 자, 그 과정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계통을 아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지금까지 십자가형을 받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땅이 진동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이런 일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자연적인 그런 일들도, 천재지변의 그런 놀라운 일들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 백부장이 봐왔던 과정 속에 일어난 일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고백 3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뭐예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어떻게 되신 걸 보고,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돌아가신 사람은 평생 자기가 이 일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진심으로, 여기서 보면 진실로, 이렇게 진실로, 진정으로, 진짜다. 이건 개인의 확신이죠. 믿음의 고백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아멘이시죠?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힐난하고 저주하고 조소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고백되지고 나를 위해 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고난받는 환우들 또 교우들 기억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 열어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신앙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